우린 어저께 기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세 가지였어요. 생각, 경험, 기억. 이 세 가지입니다. 사실 어저께는 제가 설교 순서에 따라서 하느라고 먼저 생각을 말했는데, 사실 더 논리적인 순서에 따르자면 먼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그 경험을 가질 때야 비로소 그때부터 그것이 우리 안에 기억으로, 추억으로 축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 경험이 없으면 기억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을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경험들이 무엇을 만듭니까?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만들어요. 우리는 이런 거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하면서 비교가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신앙이 훨씬 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차이를 만들어내고 구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훨씬 좋은 거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기억, 그 경험들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 신년 기도회가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기도의 영광 가운데 경험을 축적시켜 주는 거예요. 경험을.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급적 기도 수첩에 다 쓰세요. 다 쓰세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다 쓰세요. 정말 하실 수 있으면 이 기도 수첩이 여러분 드린 우리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다가 여러분 기도를 다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 쓰는 카드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카드에다가 쓰셔가지고 헌금함에 넣으세요. 헌금함에 넣으시면 또 저희가 그 기도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다 끝난 다음에 한번 결산해 보자 이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진짜 얼마만큼 기도가 응답됐는가.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한 공통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경험이 그 사람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받는 경험이 얼만큼 축적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기도를 기쁘고 즐겁게 또 믿음 가운데 할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간절히 축복하기로는 이번 기도에 기왕 참석할 거라면 물론 상품 중요합니다. 완주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도 그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목사가 하는 얘기, 나도 정말 저 경험이 있다. 우리 그때 다 같이 그 경험하지 않았느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충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이 날마다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나이가 들어도 계속 그런 기도 응답에 대한 충격이 있는 사람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신다.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험이 없으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신앙이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내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 가운데 있는가를 확인하는 기도의 영광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또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서 좀 더 깊고 좀 세밀하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저의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는 것처럼 이 말씀에 뭐가 강조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니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우리의 생각이 이제 기도하러 온 거니까 그리고 기세등등 기도회니까 기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부르짖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들으소서가 핵심이에요.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예요. 가장 중요한 근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예요. 오늘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이 이 암송 구절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 전체의 규모를 좀 줄이느라고 1절을 읽지 않았는데 1절부터 읽으면 이게 더 분명해집니다. 제가 1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다음 2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니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관심 가지시고 우리를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기도 수용이 먼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듣기를 원하시고 기도 들으실 수 있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 보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들으신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얼만큼 들으시냐, 무엇을 들으시냐, 이게 포인트 아니겠어요? 우리 민수기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민수기 14장 27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하는 소리도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인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 우리 소리를 들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무적으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공식적인 기도 드린 게 하나님이 수납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내용이라고 판단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맺게 되어지는 인격적 관계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그렇게 우리와 소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소통이 바로 그것을 뚫어내는 것이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정확하고 온전한 방식으로 만들어주는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말을 걸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말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한테 맨날 말을 거는데 얘가 갑자기 어느 날 맨날 이렇게 우리가 밥을 주면서 맛있게 먹어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얘가 어느 날 이 사료 싫어라고 말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내가 그동안 너한테 했던 모든 얘기 다 들었던 거야? 다 들었지. 내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던 것뿐이야. 이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가. 그죠? 달라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갑자기 소통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사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는 거죠. 나 요즘에 기도를 많이 안 했어. 벌 받을 것 같아. 요즘에 기도를 많이 안 했어. 하나님하고 멀어진 것 같아. 요즘에 기도를 많이 안 했어. 왠지 일이 잘 안 될 것 같아. 이거 뭐예요? 하나님 뭘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 약간 뭐냐면 기계로 여긴 거예요. 기계로. 하나님한테 기도의 총량을 요만큼 채워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기도의 총량을 이만큼 채워드려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내가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의 총량을 채워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보복하시고 뭔가 나한테 필요한 것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와 같이 여기는,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여기는 신앙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들으심에 대해서 놀란 사람들이 첫 번째 놀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들으시네. 하나님 들으시네. 내 기도를 들으시네. 여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예요. 내 작은 신음에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식사 기도할 때 그냥 하는 내용 말고 여러분 진짜 어느 날 그날따라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요. 이날 진짜 큰일 나게 생겼고 너무 어려워요. 그때 진짜 우리 속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요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주님 저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내가 기도함이라고 하는 내 기도 행동의 근본적인 그 깊이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들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들으심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믿음의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출발이에요. 기도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들으신다. 심지어 나의 원망과 불평 소리까지도 들으신다.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있다 없다? 있다.
어마어마한 관심이 있으시다. 내가 그분에게 대하여서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 이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를 뒤흔드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인격성에 대한 회복이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다시 충만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 없으면은 그 다음부터 기도는 뭐냐 하면 뭐 대표 기도문 써오고 뭐 하루에 몇 시간 그냥 채우고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신년 기도회 생각하면서 대부분 그런 거, 내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겠다. 내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니까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이 기도의 코인을 많이 넣으면은 하나님이 작동해 주시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 작동 원리가 하나님에게 충분한 자원이 공급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도 제대로 드리고 열심도 드리고 에너지도 드리고 뭔가 기도라고 하는 그 총량을 채워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 그때서야 조금 들으시는 분,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얼마나 슬퍼하실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맨날 하나님 앞에서 원망불평만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분 다 들으시는데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요, 이 최근에 우리가 식물인간에서 깨어난 사람들의 증언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이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뇌세 상태에 들어가도 끝까지 남아있는 신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청신경. 귀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귀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한 분 어머니 임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생명 연명 장치를 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다 동의를 해가지고 저 이 삼성병원에서 수서에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연명 장치를 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연명 장치를 떼면은 조금 있으면은 이제 생을 이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소천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연명 장치로 말미암아 의학적으로는 살아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가족들이 이제 이 어머니를 이렇게 더 이상 연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떼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한 사람과 한 가정에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제가 거기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제가 집례를 하는데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하고 나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 무게감은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가 딱 집례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청신경이 마지막까지 살아있으니까 빨리 하고 싶은 말씀하시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제가 아멘 끝나고 나서도 엄마 사랑해 뭐 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듣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지막에 들려야 하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음성을 들려주고 싶으니까 엄마가 듣는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 청신경이 살아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대고 자녀들이 그동안 내가 잘못했던 거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기도와 똑같아요. 우리 식물인간들 다시 회생됐을 때 하는 말 뭐예요?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날 이 자녀가 식물인간에 대해서 5년 10년이 가니까 엄마가 야 미안한데 이제 너 그만 갔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막 울어요. 막 울면서 내가 사실 그때 그 말 다 들었다고. 이게 듣는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면 그런 말 듣는 줄 알았다면 그런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들은 거예요. 그런데 깨어나가지고 그 말 들었다고 하니까 다 뒤집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듣는 줄은 몰랐다는 거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식물인간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듣는다고 생각을 못하고 별의 별말을 다 하는 거 있죠. 별의 별말을 다 해요. 저는 안 그랬겠어요? 저도 그런 날 많아요. 하나님 저 좀 데려가세요. 저 너무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날 많아요. 그런 날이 뭐 하루 이틀이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들으심에 대하여서 너무 간과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내용보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내용이 더 많은 거 있죠. 그 충격이에요. 예를 들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 식물인간 하나님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소통을 올려드리냐 이거죠. 어떤 소통을.
예? 그래서 기도는 소통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기도는 근본적으로 진짜 살아계신 분과 우리가 함께 반응하는 상호작용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상호작용이 우리 가운데 너무 비인격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던 교수님이 계세요.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이제 기도 수업을 듣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하신 얘기가 이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라. 그러면 애들이 이제 막 질문을 해요. 교수님 그러면요 저희 그때 진짜 그 기도 수업이 100명이 들어요. 100명이 듣는 수업이고 기도 수업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마지막에 다 같이 청계산 기도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밤에 산기도를 해야 학점이 나와요. 와 진짜 그래서 좀 우리 교회도 언젠가 그 기도를 우리도 한번 그 기도회 때 한번 했으면 좋겠다. 밤에 올라가가지고 좀 너무 춥거나 덥지 않을 때 더울 땐 그나마 좀 난데 너무 춥지 않을 때 한번 다 같이 올라가가지고 바위에 올라가서 그 청계산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별것도 없어 보이는데 청계산 가면은 강남에 고급 차들이 밤에 다 와 있어요. 사람들 거기 다 바위에 하나씩 다 올라가서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자리 잡기가 어려워요. 자리 잡기가. 근데 거기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수업이에요. 기도를 이론적으로도 배워요. 엄청나게 이 기도와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막 과제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매일 기도 이제 분량 채우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우리가 이제 아침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날 특별한 무슨 뭐 수업이 생겼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아침 기도를 못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가서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일정이 있어서 2시에 올게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어떻게 여겨요? 하나님이 2시에 기도하건 3시에 기도하건 내가 기도하면 아무 때나 하면 되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판기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대통령 얘기는 안 해도 되니까 하다못해 담임 목사랑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 시간에 원래 오기로 했는데 그 시간에 못 오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카톡이라도 보낼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 오늘 못 가게 됐어요. 일이 좀 생겼어요. 예, 다음에 오세요 집사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그 정도의 태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면은 I and you 관계가 아니라 I and it 관계라는 거예요. I and it. 하나님이 비인격체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이런 거예요. 이제 내가 기도라고 하는 이 총을 난사해요. 막 한번 난사해 봐가지고 뭐가 반응이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으면 뭐가 반응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 어린아이 기도 들으시거든요. 하나님 기도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저는 이 성경에서 제가 이 2번째 챕터 기도가 소통이다. 기도는 소통이다. 소통은 뭐냐? 인격적 관계 안에서 나누는 거룩한 상호작용이다.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그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은 반대편은 그 어떤 상황에서 내게 반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응하시는 존재, 하나님 응답하시는 존재. 여러분의 기도는 그 어느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기도하기를 좋아했나 싫어했나? 저는요, 기도를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남대문에서 남대문 시장 그 이제 이 상가 4층 계단이요. 여기 우리 기쁨의 집 있는 그 계단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면 한 10평 되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수십 명씩 모여서 기도를 하고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 원장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어머니도 잘 모르니까 이제 별의별 이상한 목사님들 다 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와가지고 할렐루야 빨리 하면은 랄랄라 방언 받는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방언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뭐 별의 다 해봤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제 주여 주여 외치라고 그래가지고 주여 이렇게 외치면 이제 저희 어머니인데 막 등을 막 그렇게 때려요. 사람 등을. 그러면은 애한테 주여 하는데 이제 등 때리는 건 비인격적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때 너무 이제 막 기분이 언짢잖아요. 그럼 제가 집에 가서 이런 것 좀 하지 말라고 막 이래요. 왜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좀 더 해봐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왜 등을 때리고 난리냐 이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등을 때려?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그죠? 그런데 제가 나중에 기도가 뚫리고 나니까 제가 어느 이제 기도회에 이제 제가 그런 수련회 이런 데 많이 갔잖아요. 집회로. 정말 많이 가거든요. 그 최근에는 어디 저희 성남에 이제 금광교회라고 그 금광교회에 수련회 주강사가 돼가지고 제가 갔어요.
가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담당 교역자분이 전체 다 인도하시고 저는 이제 설교만 하면 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 교역자가 저랑 이제 한참 동생인데 담당 교역자가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당 교역자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집회는 낮 집회 이런 거는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강 목사, 그냥 내가 이거 다 할 테니까 그냥 저기 너는 쉬어라. 뭔 코로나인데 온라인으로 집회를 하냐. 앞에다 화면 띄워놓고 하겠다는 거에서 내가 다 할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집회를 제가 다 인도했거든요. 나중에 뭐 다 치고. 그래서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막 열정이 나와가지고 걔네 등 때리고 있는 거죠, 제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걔네 등 때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왜 때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걔네 한번 혼나보라고? 제가 뭐 힘이 남아 돌아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절박함, 좀 이따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과 그것을 담아서 기도하라는 뜻에서 좀 힘내라는 뜻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보다는 제가 살살 때립니다. 화 안 날 만큼 때리는데 어찌 됐건 이제 막 등 때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절대 몰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정말 절규하고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진짜 기뻐하실까? 하나님 저 목 쉬었는데요. 하나님 내 목 쉬는 걸 기뻐하신다고? 제가 그동안 너무 속상한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고상한 타입이에요. 저희 아내도 여기 있지만 저한테 맨날 아유 귀족 나셨어. 맨날 이거 맨날 진짜 그 얘기를 맨날 듣거든요. 진짜 아유 귀족 나셨어. 맨날 이렇게 칭찬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네, 진짜로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얼마나 고상한지 몰라요. 어저께도 밤에 집에 갔는데 이게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저 요즘에 그렇게 많이 아파 본 적 없는데 어저께 이제 머리가 손오공 그 삼장법사가 쪼이는 것처럼 막 머리가 아프더니 구토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막 구토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제 머리를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진짜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아침 되니까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몸 상태가 거짓말처럼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어쨌건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많이 느꼈는데 제가 굉장히 그런 고상한 타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절규할 때 제가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왜 이거를 절규까지 해야 되느냐. 근데 그 전에는 맨날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귀 안 먹었다. 제가 그 전에는 그래서 당연하게 다양한 영성가들의 책도 읽고 딱 했어요. 하나님 귀 안 먹었다. 그래가지고 맞아 그렇겠지. 하나님 내가 그냥 들어도 다 말씀드려도 다 들리시겠지.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귀 안 먹었는데 네가 귀 먹었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귀 하나도 안 먹었는데 네가 지금 너 영적 상태를 몰라가지고 고상하게 앉아가지고 시스드 기도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께서도 너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정말 근사한 삶을 사는 것처럼 내가 기도 들어줄 것 같아 라고 제 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을 펼쳐서 봐봐. 사람들이 얼마나 부르짖고 있는가. 다윗이 고상하게, 모세가 고상하게, 선지자들이 고상하게 그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한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많이 느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누가 나가는 거냐면 죄인된 내가 나가는 거예요. 죄에 둘러싸인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앞에 절규하고 부르짖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못 들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휩싸여 있는 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서의 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영죽을 죄인이 의인됐다고 하는 이 영단번의 구원 말고 날마다 하나님 자녀로서 죄로부터 조금씩 옮기워지는
거룩한 성화로서의 구원, 그 성화로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과 또 내 안에 이 끊임없이 나를 끌어당기는 이 원수의 악한 이 개교와 그들의 강력한 파상 공세 앞에서 주님 앞에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이제 주님 앞에 의롭게 칭함받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죄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새사람으로 덧입으려고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이곳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을 드리기 위하여 간절함과 진지함과 진실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존재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기도의 내용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르짖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이신 주님 살아계신 줄 믿고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는 뭐냐면 그분이 확실히 들으시니까 확실히 들으시는 그분에게 확실한 음성으로 부르짖는다 이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 기도하니이다. 주께 기도하다. 여기 기도하다는 팔랄이라는 동사예요. 팔랄. 이 팔랄이라고 하는 동사가 굉장히 재밌는데 이 팔랄 동사가 뭐냐 하면은 이게 어떤 그림하고 비슷한데 이 팔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전 같은 거 찾아보면은 이 개입하다, 중재하다, 반으로 가르다, 분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공통점이 뭐 같아요? 중재한다는 건 양쪽 사이로 들어간다는 거죠. 판단한다는 건 양쪽 사이에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개입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중간으로 딱 들어간다는 거죠. 구별도 딱 나누는 거죠. 이게 재밌는 게 기도는요.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으로 팍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으로 팍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틈에 확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확 끼어 들어가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역사 속에 내가 콕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를 던지는 거죠. 하나님 계세요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게 주어진 여러 운명들, 상황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그것도 감사한 거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일들의 중심으로 훅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훅 들어간다. 흐름 끊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하나님 누구랑 막 말씀하시는데 흐름 확 들어. 하나님 계세요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 이 내용 몰랐어요.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 팔랄 동사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팔랄이라고 하는 것의 공통점이 그림이 다 다른데 확실한 건 중간에 개입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끼어 들어간다. 그래서 영어도 다 인터라고 써 있어요. 앞에 뭐 인터빈 뭐 해가지고 다 인터예요. 다 인터. 가운데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의 삶에 주어지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과정 중심으로 훅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일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역사에 방해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역사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 역사하시는 그 중간으로 훅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저도 이제 개척 초창기에 그랬는데 어떤 병자가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 뜻이 이 사람이 죽는 건지 사는 건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제가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나 배우자가 또 여러분 자신이 병원에 갔어요. 사고를 만났어. 죽을 상황이에요. 그럼 제가 가서 기도하는데 아이고 주님 뜻대로 하소서. 이러면 여러분들 거기다 대고 아멘 이럴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당장 내가 죽어가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뜻대로 하소서.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거를 무슨 뭐 목사님이 정직하다는 둥, 목사님이 훌륭하다는 둥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기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뜻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예? 소리 지르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뭐 하나님 고상한 척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이거는 언제 하는 거냐 하면은 그 기도 다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과정에서 그것을 수용할 때 하는 거지, 기도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제가 다 오늘 찾아오려고 하다가 여러분 그러면 뭐 기도도 못하고 끝나니까, 다윗이 바세바와 낳은 아이가 있어요. 첫 번째 아이가. 그 아이가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악한 아이란 말이에요. 아이가 악한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악하잖아요. 거기에 우리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아이는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시죠. 심판을 하셨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왜냐하면 다윗 왕이 너무 진지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애가 죽었다고 하면 이 왕이 따라 죽을까 봐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눈치를 채는 거예요. 애가 죽었냐? 그랬더니 죽었다. 그러니까 다시고 딱 갈아입고 나가잖아요.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이게 지혜고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팔날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거 안에서 훅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 기억나세요? 히스기야 죽는다고 선고받았잖아요. 그랬더니 벽을 보고서 기도하죠. 저 좀 살려달라고. 15년 연장 받았어요. 그죠? 그럼 기도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 역사의 흐름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기도를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건 거기에 끼어 들어가고 싶은 인격이신 하나님 앞으로 진짜 나아가서 내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기도가 기도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여기도 같이 계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교회에 계시던 우리 이제 전도사님 김옥기 전도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아들이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여기 살 때였기 때문에 2016년, 17년 이때였는데 이제 사고가 났어요.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목동 이대병원에서 이제 애가 뭐 앞에서 다 의사 선생님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절단 부위, 뭐 그다음에 살아날 확률 이런 거 막 설명해 주는데 저는 그냥 뒤에서 엄청나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응급실에 이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수술하기 전에 부모 동의 다 받고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겨도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게 동의 다 받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수술 전에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었냐면은 이미 이 뇌가 너무 부어가지고 두개골을 절단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 거 보셨어요? 두개골을 절단해 놨다고요. 뇌가 부어가 여기 다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뇌가 부어가지고 이 뇌가 안에서 압이 팽창을 하니까 자칫하면 그냥 죽을 수 있으니까 뇌를 열어서 절개를 열어서 압력을 빼는 거예요. 그 정도 상황이에요. 그 정도 상황인데 저는 뒤에서 목사니까 가서 기도하고 제가 진짜 그때 정말 많이 놀랐기 때문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 동의서 끝나고 갑자기 이제 응급실에 그 2명만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얘기하고 오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고 저기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으니까 아빠와 엄마가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를 많이 갔어요. 왜 저보고 들어가라 그래 거기를.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우리 공동 목회하던 손성 목사님 갔거든요. 근데 저보고 가래요. 거기도 목사인데. 야 이거 진짜 어떡하냐 진짜. 근데 이제 걔 엄마랑 저랑 이제 둘이 갔죠. 들어가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있는데 중환자실에 딱 있는데, 그럼 거기서 제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받아야 할 심판 받게 하소서 이러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딴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게 무슨 고상한 척하고 앉아 있고 그 기도도 아니에요 그런 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침상 붙잡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제가 울면서 주님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눈 뜨니까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들은 그런 거 맨날 보잖아요. 눈 뜨니까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들이 다 울고 있어.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주님 좀 살려달라고 막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이 아이가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 아이가 받아야 될 벌 있으면 나한테 달라고 막 울었어요. 막 울고 막 기도했어요. 그 아이 지금 잘 살아가지고 일 다녀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한 이 기억이 있잖아요. 기도가 다르다니까요. 이게 기도예요. 인생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삶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끼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확 달려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중심으로 훅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저 잘 그런 거 몰라요. 하나님 역사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어요. 하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반응하길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어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까지 그냥 대충 기도해도 좀 들으시고 하면 너무나도 좋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종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종이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어떤 이 우리나라가 그런 사회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왕정 국가거나 아니면 어떤 그 권위주의 사회여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높은 사람 한 사람에게 잘 부탁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상당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회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사회이긴 해요, 현재까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배우자의 문제가 그렇게 걸려 있다, 한 번만 도와달라고 여러분 안 하시겠어요? 다 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는 그거 하는 거 무슨 뭐 대단하게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자존심 상해하고요. 삶의 이 1년에 있으면 1년에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들어하대요. 삶의 흐름을 끊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대요. 삶의 중간으로 훅 들어가는 기도 같은 건 못하대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소통, 이 과정 안으로 훅 들어가는 것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버지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면 맨 마지막 3절 보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바라리이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 바라리이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히브리어로 짜파하라는 동사인데, 이 짜파는 말 그대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지켜본다 혹은 이 바라본다, 좀 우러러본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른 이 뭐 여호와를 앙망하다와는 다른 동사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주석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침에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의 응답을 바라봅니다, 주의 응답을 보겠습니다 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사모한다 이거예요. 기도했으면 응답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이메일 보내고 카톡 보내고, 하나님께 카톡 보낸 다음에 하나님 카톡 읽으셨나? 일이 지워졌어. 하나님 읽으셨어. 하나님이 이모티콘 딱 보냈어. 아, 왔구나.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위대한 소통이에요. 그냥 이 하나님 앞에 코인 적립하거나 여러분의 경건을 어느 정도 축적하거나 뭐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할 어떤 최선을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소통 행위예요.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소통 행위를 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신앙생활 하겠다?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말씀 듣고, 그다음에 성경책 이렇게 잘 이해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일종의 신앙생활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더 큰 포션, 더 큰 분량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의 방식에 제일 우선시 되는 거예요. 응답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차인표 씨가 이제 예전에 간증한 내용, 이것만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만 하는데, 간증 내용을 봤어요. 차인표 씨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경건한 삶을 살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기도를 많이 했대요. 예수님 음성 듣고 싶어가지고 주님 저도 좀 음성 듣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많이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40살 정도 될 때까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자기가 심지어
이 신앙적인 배우가 되려고 뮤지컬 중에 이제 뭐 지저스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 역할만 4년 동안 했대요. 예수님 음성 들어보겠다고. 돈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뮤지컬은 진짜 순수하게 나도 진짜 예수님 역할을 하면서 그 주님의 음성 들어봐야 되겠다고 4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그런 음성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이 시네라 씨가 이제 컴패션이라고 그 단체에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에 이제 이 홍보대사가 되면서 이 시네라 씨가 이제 인도 콜카타에 단기 선교로 그 컴패션 팀을 이끌고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못 가게 돼가지고 남편 차인표 집사님한테 대신 가달라 그랬대요. 근데 자기는 너무 가기 싫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든 안 가려고 길을 쓰고 자기 안 가겠다고 뭐 하다가 정 안 돼가지고 시내가 막 부탁을 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차인표 씨가 그 비행기 탔다 이거죠. 본인 간증에 따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는 그때까지 너무 가기가 싫어가지고 또 그 사람들하고 섞이기도 싫었대요. 그 컴패션 팀하고 자기랑 감히 어떻게 나랑 이런 사람들이랑 섞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것도 싫어서 자기 혼자 그냥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갔다 이 말이에요. 거기 인도까지 자기는. 근데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컴패션 목사님이 차인표 형제님 여기 아이들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끌어안고 축복한다고 또 사랑한다고 이렇게 또 내가 정말 너가 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이렇게 막 축복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차인표 씨가 알겠다고 하고 그냥 차 타고 가가지고 너무 기분이 언짢은데 가가지고 이제 그 아이한테 이제 딱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6살짜리 7살짜리 콜카타에 있는 그 아이가 인도 아이가 손을 이렇게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손을 딱 잡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딱 들려오면서 인표야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렸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를 축복하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응답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그 지점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했던 모든 기도의 응답이 그날 다 이루어졌다 이거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셨고 이 작은 아이를 통해서 내가 가야 할 이곳까지 인도하시다가 하나님 거기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야 이거 듣고 나니까 자기 삶이 180도 달라지고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지나온 날 동안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그때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음성 듣고 변화된 사람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뭐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을 너무 단순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친해지길 원하고 여러분에게 당신의 어떠하심을 보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어떠하심을 함께 알아가면서 하나님하고 동행하길 원하는 거예요. 동행하기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내가 복채를 좀 드리고 하나님한테 조금 수고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그냥 나한테 필요한 일을 해달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일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 풀리는 일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 그런 일은 절대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없겠지만 어떤 분이 이 점집에 갔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점집에 가가지고 이제 아주 뭐 유능하다고 하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제 돈을 내고 점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적도 받아왔다.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제가 왜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고 하냐면은 제가 그 법륜스님 증문즉서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증문즉서를 보다 보면은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냥 인터넷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가 있어요. 그때가 금요일인데 금요 기도회 시간인데 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권사가 손 들고 참 그분은 권사를 뺏어야 돼요. 손 들고 제가 사실 교회 권사인데 오늘 금요 기도회 안 가고 여기 왔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벌 주실까요? 이거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벌은 하나님이 안 주고 제가 주고 싶었는데. 근데 어쨌건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뭐 점집 가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갔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다 맞추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맞추고 잘 될 거라고 해주고 부적도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이 신이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대. 너 신내림 받으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럼 감사합니다 할 사람 있어요? 당장 뛰쳐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게 잡신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신다 이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요. 함께 하시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분과의 상호작용, 그분과의 소통이에요. 그분과의 거룩한 소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시편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잖아요. 시편은 성경 가운데 있고요. 성경에서 제일 긴 이 성경이 시편이잖아요. 거기에 온통 기도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거기에 다윗은 여러분보다 믿음 좋아요, 나빠요? 그죠? 왜 우리 혜선이만 다윗에 대해서 인정? 여러분 다윗 싫어하세요? 다윗이 여러분보다 믿음 훨씬 좋잖아요. 근데 그 다윗에게 주어진 삶은 무슨 삶이었어요?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불투명한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압박 속에서 쫓기는 삶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시편 27편에 나의 한 가지 주의 전에 들어가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소통을 통해 주님과 만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을 진짜로 진지하게 깊게 통째로 올려드리는 이 인격적 과정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 참여하고 하는 걸 넘어서서 그냥 여러분이 힘들거나 지치거나 뭐 할 때 아무 때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막 진짜 정말 제가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내가 이 뭐 뇌종양 같은 게 있나? 갑자기 구토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막 하니까 야, 우리 집사람은 자고 있고 저는 막 그런데 제 집사람 깨우면 집사람이 저 혼내거든요. 그러니까 깨우지도 못하고 그냥 너무 아프다 막 그래가지고 혼자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 안에 감동이 뭐였냐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기도의 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는 일이 나가니까 이 사단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 기도하는 시간이 몸은 고통스러운데 주님께 막 엎드려가지고 막 주님 살려주세요. 제가 이랬습니다. 막 기도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자유해지고 얼마나 편안해진지 몰라요.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자 하시는 거룩한 초청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인격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 안 될 때마다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식물인간처럼 여기고 하나님 그냥 뭐 들으시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갑자기 그 하나님이 깨어나가지고 난 네가 한 말 다 들었어 이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듣고 그 안에서 응답받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춤추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위대한 소통과 상호작용 그 안으로 인격적 상호작용 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깐